네, 오늘 생명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특세 기간 동안 거의 교회에서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면서 솔직히 헌신 예배 때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어떤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솔직히 헌신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처음 부임을 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라고 이렇게 하나둘씩 좀 멀리찍이서 좀 살펴보니 여러 부서에서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에 솔직히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죠. 엘리야도 지치는데 우리라고 지치지 않으랴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헌신을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해야 할 텐데 어떤 헌신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헌신일까, 이런 물음을 하면서 기도를 하였고, 그러다가 우리가 헌신하는 건 좋은데 오히려 안 좋은 것을 배제하면서 좋은 헌신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묵상하는 데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헌신할 때 주의할 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헌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히 제가 만약에 청년이라고 하고 오늘 이 시대에 헌신이라는 단어를 듣는다면 솔직히 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정말 바쁜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를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지치며 살아가고 그곳에서 성과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야근도 하고 밤을 새갑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교회에서 또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바쁜 일상 와중에 틈을 쪼개서 시간을 내서 뭔가를 또 해야 하는 건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담으로 솔직히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주한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분명 헌신일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부처에서 활동하는 거, 그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통칭한다면 우리는 분명 헌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헌신을 안 한다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한쪽 발이 없는 것과 같은,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을 것이에요. 그럼 헌신이라는 것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헌신일까? 헌신의 의미를 살펴보니 먼저 헌신한 단어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어사전에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의미가 헌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먼저 있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몸과 내 생각, 내 상황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타인을 위하여서 내 몸과 마음을, 내 믿음을 쏟아서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게 분명 희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헌신하는 모습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분명 마르다는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향해 예수님은 왜 너가 그런 헌신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다시 처음의 질문처럼 바쁜 와중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는 헌신, 그것을 느끼는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헌신하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너가 많은 일로 지금 들떠있다,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영어 성경에서 너가 왜 걱정하고 왜 화를 내고 있느냐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영어 성경은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헌신을 해왔고 그 헌신의 내용들을 되돌아보면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헌신을 하는 우리들,
그런데 그 헌신 앞에서 혹여 우리들은 주님 보시기에 이런 모습으로 들뜬 헌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마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헌신을 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균형 잡힌 헌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하고 있는 것은 남겨놓고 약점을 보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신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두 인물을 통해서 각각 한 가지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바쁨이 헌신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냥 바쁘게 움직이는 게 헌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이제 십자가에 곧 못 박히시기 전 그 사역을 앞두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약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마을을 지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지나가는데 한 여자,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그들을 보고 그 무리를 보고 영접합니다.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영접하니까 마르다는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바쁘게 움직이고 여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자 마르다의 행동이 이와 같습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할아버지가 거의 장손이시다 보니까 수많은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꼭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분명 1시간 전에 점심 식사를 치웠는데 다른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오니까 마치 세상처럼 또 상을 차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 먼 곳에서 또 친척, 아들과 딸, 저희에게는 작은아버지, 고모들이 오시니까 그 상 옆에다가 또 다른 상, 마치 이전에는 없었던 상만큼을 또 차려가지고 뭐 10첩 반상, 20첩 반상은 저리 가라,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상을 차려놓고서는 그들을 대접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명절 때마다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저희 어머니는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거의 이틀은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과장돼서 얘기하면 그만큼 준비한 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던 그 명절의 분주함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주함 가운데 있으면 꼭 그런 사람이 있죠. 소파에 걸터 앉아가지고 간이 짜네, 맛이 없네, 이건 탔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자녀여라면 그래 방에 가서 쉬어라 하는데,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그거 놀지 말고 일로 와가지고 같이 전을 붙이자, 너는 왜 그러고 있냐, 혹여 시누이가 와가지고 잔소리하면 시누이는 왜 와가지고 잔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마르다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40절 상반절에 분명히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라는 단어와 그래서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마리아, 근데 문제는 바로 이 구절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많은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분주한 것. 그게 결국 마르다가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바쁨이 곧 헌신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엉뚱한 헌신으로 빠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과 41절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41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여기서 분주하다, 들떠있다라는 것은 사방으로 끌어당김을 당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이곳에다가 세워야 될지 저곳에 정착을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지금 들뜬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분주한 마음, 이것도 손에 안 잡히고 저것도 손에 안 잡히는 그런 모습, 그게 지금 마르다였고, 예수님은 그 영접하는 마르다의 분주한 모습을 통해서 너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혹여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이렇게 분주함 가운데 빠져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잊고 헌신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솔직히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어제 왜 바빴냐면, 첫 번째는 고등부에서 이제 헌신예배 준비한다고 이제 본당 세팅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세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에 내려가서 이것도 갖고 오고 저것도 갖고 오는데, 어제 지하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40에서 이제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설치를 하는 게 제가 또 했었어요. 그래서 PPT를 켜고 음향을 체크하고 포인터 넘어가는 거 체크하고 그러고 있는데 연습 시간 1시는 다가오고, 그리고 이거 좀 도와주고 있으니까 또 성격하시는 분 오셨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도와주고, 그리고 제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제가 솔직히 분주해가지고, 어제 저를 만난 청년들은 느꼈을 거예요. 어제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 튀었습니다. 얼굴 자체에 그냥 여기에 T라고 써서 건들지 마 라는 표정이 있었는데, 어제 제가 그랬어요. 분주함 때문에 제가 맡겨진 일이다 라는 것에 헌신을 한다라고는 하였지만, 그 분주함 가운데 혹여 내 말이 누군가에는 분명히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랬다라는 거야. 왜 나만 일하지? 왜 나만 하지? 나 혼자 이렇게 분주하게 떠드는데 내 동생은 눈치도 없이 저기서 앉아만 있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드니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쟤 좀 혼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분주함 가운데 너무 휩싸이게 되면 우리의 헌신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요, 칼과 창이 되어서 타인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헌신이 아니라 정말 나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한 문학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을 타락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악마들과의 대화를 상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쓴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분주함을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쁨을 줘라. 바쁘게 하다 보면 마치 그 스스로가 그 바쁨에 치우쳐서 헌신하는 것 같고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대상은 잃어버리고 일에만 집중하게 된다 라는 식으로 그리스도인을 타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챗 GPT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타락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쁘게 움직이게 해라 라는 거래요. 분주하게 해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 일에 치여서 혼자 지치고 혼자 넘어져서 혼자 씩씩거리고 원망불평하면서 헌신 다음부터 안 해 라는 식으로 스스로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할 것이다 라는 챗 GPT도 답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바쁨은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을 하는데 바쁠 수 있겠죠. 그러나 분주함으로 빠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헌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주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되고 주님이 찾으시는 헌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소부화의 욕심 많은 개라는 이야기 아실 것입니다. 한 개가 개울가로 지나갑니다. 고기를 물고요. 근데 개울가에 비친 한 다른 개가 자기보다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죠? 그거 내놔 라고 하면서 짖으니 자기가 물고 있던 고기가 물에 빠집니다. 분주함이 우리를 곧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오히려 빼앗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만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오늘 본문 4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 그 일을 하면서 너의 기쁨이 있고 너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다면 한 가지만이어도 족하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면서 우리의 헌신은 어떠한지, 혹여 우리가 바쁨이라는 것을 착각하였다면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버리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헌신을 우월감의 도구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마르다를 다시 한번 보세요. 마르다 참 분주했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절 하반절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주님은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가서 주님 좀 뭐라고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르다의 마음을 세 가지로 정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마르다가 왜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첫 번째, 이 마음은 몹시 바쁜 움직임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르다를 직접 책망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시키는 거예요. 야, 내가 잘났는데, 내가 하는 게 맞는데 너 왜 안 하고 있어? 근데 내가 말을 하자니 자매들 간에 싸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니 쓱 가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봤을 때 나 혼자 일하고 있잖아요. 쟤한테 좀 가가지고 뭐라고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고 있는 이 책망하려는 마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동생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도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주님 왜 아무렇게 나무라지 않으십니까? 라는 마르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행동이 옳다. 이 헌신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 돼야 된다. 너는 이만큼 해야 된다. 너 안 하고 있구나. 넌 틀린 거야. 라는 자기 우월감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마음이 지금 마르다에게 있으니 예수님께 가가지고 동생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기를 원하고, 나만큼 헌신해야지를 강압적으로 강요하려는 모습이 지금 마르다를 통해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마르다의 마음을 가지고, 이거는 마르다가 마리아를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남을 자신의 손으로 통제하려는 권위욕도 있고, 심지어 나는 무조건 옳다라는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도 하다라고 마르다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다의 남매라고 하지 않고 마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시대는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의 이름을 적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마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는 마리아와 나사로 세 명이서 3남매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3남매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남매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마르다도 이 예수님과 제자들 길거리에만 지나가셔서 이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쉽게 놓쳤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후에는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감사한 마음이 있기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놓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스스로 얘기를 했겠죠. 우리 집으로 모시자. 그렇게 모십니다. 영접을 합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누추한 우리 집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들의 피로를 좀 풀어줄 수 있을까? 따뜻한 물을 데우자. 저들의 발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하자. 그래도 먹을 것은 좀 든든하게 먹을 수 있으니 우리 집에 지금 고기가 없는데 그 고기도 사서 먹여야 되겠고, 이런 분주함 가운데 만들었던 것이 누구냐면 마르다 스스로였어요. 그러니 분명히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가족 중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네. 내가라도 해야지. 근데 넌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왔는데. 이런 마음이 마르다에게 없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있었겠죠. 저희도 그냥 이야기로만 들어도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 사람인 마르다는 분명히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만큼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모셔갖고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보기 좋고 한데 이만큼은 해야죠. 근데 마리아 보세요. 뭐 하고 있는 건지, 왜 주님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물도 준비하고 쉴 수 있는 자리도 내가 마련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마리아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나요? 라는 자기 우월감에 빠진 마르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헌신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는 누구보다 믿음이 강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신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주님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계급적으로 차등을 둬가지고 누구에게 복을 더 많이 주겠다, 복을 더 적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헌신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을 많이 할 수 있는 자들은 그만큼의 은혜를 주신 것이겠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 그만큼이라면 우리는 내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나는 많이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부담 갖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맞추어 더 기쁨으로 주님의 몸인 이 성전을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분명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많이 하는 것, 더 큰 일을 한다는 것, 눈에 보여지는 일을 한다는 것, 그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우리의 헌신이 누가 기쁨으로 받으실까, 이것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헌신은 절대로 우월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헌신할 수 있도록 마음과 믿음과 시간과 다양한 여건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주님이 그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 저와 여러분은 헌신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분명 알 것인데, 주님이 그 헌신하는 기회를 박탈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그러진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도록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무엇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케빈 드 영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이 책의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잘 보여주는 일은 없다.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헌신을 일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헌신을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케빈 드영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것이에요. 바쁘죠, 분주하시죠. 특별히 요즘과 같이 예측 불허의 상황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고, 심지어 내년에는 또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하니 자영업자들이 알바를 생계를 구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할까요? 아니요, 자기도 돈을 벌어야 때문에 더 줄일 것입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설 자리는 점차 줄어들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겠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직장 생활에 다녀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노라 다짐하고 있는 청년들이 바쁜 와중에도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을 내었고 새벽에 깨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뿐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렇게 바쁜 청년들에게 우리가 헌신을 강요한다는 건 참 무거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헌신을 하기에 앞서서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이 청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날개를 돋아주게 한다면 이 청년들이 헌신하는 데 앞서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돈독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없는 헌신은 정말 일로만 끝납니다. 일에 지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언젠가는 쓰러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사람들, 그들은 넘어졌다라고도 이어납니다. 마치 엘리야처럼요. 그리고 다시금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청년들에게 그런 청년으로서 살기를 기대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노정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찰스 두히그라는 사람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도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나쁜 습관을 가장 효과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핵심 습관이라고 칭하는 하나의 유형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헌신은 오늘 나눈 말씀처럼 바빠야만 헌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난 것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서의 헌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할 때마다 주님이 더 보여지고, 헌신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를 더 많이 체험하고, 헌신할 때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달려가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헌신을 너무나 다르게 했었던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결과가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2절에 보면 여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었을 때 마르다는 뭘 하고 있었냐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가치 있고 어찌 보면 이 가정의 가보로 여길 만한 것을 다시금 주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르다는 일에 집중하니 여전히 이 시간에도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헌신을 하게 되니 그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주님께 바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평생 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진다면 무엇을 하든지 그곳엔 주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랐던 마르다의 행동을 보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했냐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일에 집중하게 되면 땀 냄새가 풍기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진 헌신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만 남는 땀 냄새만 가득한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푸웅푸 흥기는 집에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한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분명히 답은 잘 아실 것이에요. 그 답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삶 가운데 체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헷갈리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라 라는 우리들만의 통용스러운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성경적인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기쁜 거,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거. 기뻐하다를 좋아하다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을 좋아하다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하라라는 것은 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됩니다. 겉모습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좋아하기 위해서 하는 헌신인지,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냥 겉으로만 하는 헌신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줍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오신 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헌신을 다짐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힘들다, 지친다, 어렵다, 바쁘다, 분주하다, 하기 싫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입술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중요한 목적의 동기는 하나님 그분 자체여야만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그냥 무엇을 하든지 힘이 나고, 하나님만 생각을 하면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바쁘고 분주한 마중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일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좋죠.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난 뭐 하고 있지? 내가 이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는 찬양의 가사가 있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그렇게 천국에서 빛나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귀한 헌신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헌신, 천사마저도 여러분 헌신을 보며 흠모하는 그런 헌신, 그런 헌신을 위해서
오늘 나눴던 두 가지, 분주함은 헌신이 아닙니다. 우월감도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헌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청년들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고백할 건 청년의 기도입니다. 나의 삶이 좀 내가 계획된 거랑은 좀 다르더라도, 나의 삶이 내 기대한 거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있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오늘 또한 걸어갑니다. 나의 헌신이 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노라면, 주님만을 바라보니 그 헌신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고 계신다면 나 주님 의지하고 그 헌신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라는 기도의